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긴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이 청년들과 온 세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가운데 이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분 한 분이 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미션 선교학교를 하면서 한 강사님께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전이 확 됐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누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축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전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손흥민. 또 우리 가끔씩 마돈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축구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축구 영상을 보면서 또 제가 누구를 떠올릴까요? 손흥민. 그럼 그 순간 저는 누구를 예배한 거죠? 네, 손흥민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이 하루의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떠올린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고민해봐요. 여러분, 지금 금요예배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떠오르고 묵상한 것만큼 우리는 누구를 예배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향한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모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서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누구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다가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셨을 때 저는 그 첫 문장이 딱 와닿았어요.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가치 없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여러분의 삶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가치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누가 계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니까. 저는 그 강의 이후에 계속 그걸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삶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이 다 무력화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에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그거 봤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 죽는다 그러니까 작가에게 계속 이메일 써서 주인공을 살리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여러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보면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이 즐비해요. 왜요? 내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거든요. 누군가도 가서 뭐요? 맛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점심때 가끔씩 여기 물어요. 목사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결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상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은 또 뭘 선택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을 소개시켜줬는데 누군가가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가 느껴지죠? 보람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맛집을 소개시키고 싶지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맛없다 그럴까 봐.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안 먹은 건데 꼭 내가 음식을 잘못 선택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잘 못 먹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가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잘 나누어질 때 기쁨의 배가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나누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의 부흥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누구를 자랑하고 싶다? 누구를 증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오늘 다윗이 시편 34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시편의 배경을요,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34편 처음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 이 시의 배경의 이야기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요, 이 어디로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줬죠?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왕을, 그러니까 모든 바벨론이 아니죠, 그렇죠? 블레셋에 있는 모든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이집트의 왕을 총칭해서 뭐라 그랬죠? 바로라고 하듯이 이 바벨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바벨론, 블레셋 지역에 있는 왕을 총칭해서 뭐라고 불렀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이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서 피한 지역, 그 가드 지역의 왕인 누구요?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아기스에게 찾아갔는데 첫 번째 망명 사건인데 그때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사무엘상을 찾아보십시오. 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가 노래를 하나를 알고 있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뭐다?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노래를 얘기하면서 저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망명을 했는데 잘못된 곳을 선택한 게 이 가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다윗이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천지 왼수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쟁 영웅이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을 무너뜨린 전쟁의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지금 자기가 사울 곁에 있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가 있는 게 더 낫다? 예, 이 블레셋 나라에 가 있는 게 더 낫다고 망명을 했는데, 가자마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사울을 피하여서 비를 피한 줄 알아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순간 느낀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그때 다윗의 마음이 뜨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끔했다는 뜻은요, 이제 여기서 나는 뭐 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끌고 왔냐라고 발을 차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헤헤헤 웃으면서 미친 척했던 그 다윗. 근데 그 미친 척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그 구원에서 건짐을 받고, 그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오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은 더 나은 곳인 줄 알았어요.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들어간데 그곳이 누구의 굴이에요? 사자의 굴이에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지금 당장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 순간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절망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갖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꼭 개 중에 그런 자녀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공부해요. 뭘 하지 않아도 얼마나 성실하고 착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꼭 아프리카에만 있대요. 한국에는 없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와 사업이요, 날마다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면 어떤 분들은 항상 두 부류를 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 하시는 분들이 부럽다 그러고, 직장 하시는 분들은 누가 부럽대요? 그럼 이 땅엔 다 누구가 좋은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누구나 삶의 영역 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다가와 주시면 여러분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한 그 예배를 갖고 여러분의 삶의 초소로 나아가 끊임없이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문가를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전문가들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민과 걱정의 순간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향하여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존심이 좀 상하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 삶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가 다윗의 삶이 가만히 기다가다가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은 너무 마음이 좋으시네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계속 뭐하고 계세요? 아멘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받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를 처해요. 다윗이 미친 게 아니라 무슨 척 했다고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앞에서 좀 미친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어요. 근데 살아보겠다고, 그 문제의 위기를 피해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이렇게 꼬고, 제가 연기나 좀 해봤지 지금 연기 잘 안 되죠? 우리 감동하세요. 머리를 막 꼬고 인생의 모든 것이 회피해. 사람들이 발로 뻥 차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짓밟아요. 근데요, 내가 승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승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내가 승질이 없어서 참습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부사역자님들이 나를 삶아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질이 없어서 한 번 이거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 뭐요? 마음과 자존심과 모든 거 다 뭐예요? 내려놓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오늘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짐을 받았다고요? 미친 척해서요. 저는 이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건데 이왕이면 조금은 그렇게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면 안 됩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그렇게 굳이 거기서부터 건져 나와야 됐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미친 다윗 어디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뭐예요?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나를 뭐 했대요? 건져주셨대요. 근데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왕이면 조금 좋게, 이왕이면 좀 폼나게.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제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진짜 모든 이 순간에 죽어도
끝날 정도의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자체가 뭐예요? 미친 척밖에 없는 그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미친 척을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그거라도 붙잡고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누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존심, 모습, 형태 이런 건 따지고 볼 겨를도 없어요. 지금 뭐만 살려주시면 돼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돼요. 근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희철아, 너 살만하구나. 너 살만하구나. 여러분,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살만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하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이 제일 많이 구겨진 그런 삶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7절에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진을 치고 있다고요?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고. 왜요? 다윗의 인생 속엔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뭐만 살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웃기냐면 대장암 걸리고 개복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3기 됐잖아요. 그때 뭐 두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만 주시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살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 스테이플러 여기를 찍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중간을 겹쳐서 찍었어요. 그래서 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모양이 좋아요, 나빠요? 제 보만 보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살려놓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상처가 보여요. 이왕이면 하나님 그때 좀 잘 맞춰서 꼬매주셨으면 이 가뜩이나 나온 배. 마치 제가 오늘 33장에서 다윗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제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 희철아, 너 아직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안 되고 이왕이면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좀 폼나게, 최소한 모는 흘리지 않게, 침은 흘리지 않게.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환경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폼도 나고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울 만하게 주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앞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게 우리는 그 건짐받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고 오늘 내 모습, 내 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너무나 중요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왜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속삭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속상함과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의 감정과 생각들을요 다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흙탕물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느끼는 그 감정, 두려움, 떨림, 여러분 속상함, 그 모든 감정들 하나님께 먼저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속에 흙탕물처럼 복잡해져 있는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주인으로 다시 자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죽을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